학교와 직장, 교회와 종교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는 목자, 곧 지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훌륭한 스승과 지도자가 많은 국가는 평화롭게 발전하며 인류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일삼는 지도자나 탐욕의 지도자나 악한 사상이나 악한 이념에 물든 지도자가 많은 나라는 불신과 반목과 분쟁으로 흔들리며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의 도리는 다릅니다. 통치자와 당파 지도자의 도리가 다르고 종교 지도자와 사상적 지도자의 도리가 다르고 기업 경영자와 자선 사업가의 도리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지도자라도 그 근본 정신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목자로 묘사되었고 다윗도 목자로 일컬어졌고 다윗 계통의 메시아도 목자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은 훌륭하고도 멋지고 매력적이며 올바르고 아름다운 목자인 당신이 하나님의 성육인 주이심을 암시하시고 주로서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목숨을 다하여 수행하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품삯을 받고 남의 양들을 돌보도록 고용된 사람이고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따라서 이리가 마음대로 양을 물어가고 다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삭구는 돈이나 이권을 위해서 교인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대신에 오직 돈을 버는 것과 자기 안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물욕과 명예욕과
출세역 등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양들을 위해서 언제라도 목숨을 버릴 것 같은 언행을 하지만 그들 자신에게 피해가 되거나 위험이 될 것 같으면 언제라도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피해나 위험이 없어도 물욕과 명예욕과 출세욕을 더 많이 충족할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남의 양들을 유혹해 데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목자여 주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임지를 떠나라고 하시면 모든 교인들이 붙잡아도 떠나야 하고 임지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온 교인이 밀어내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로 가신 주 예수님은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한 상호 인식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처럼 당신의 교인들의 본성과 특성과 위험과 일상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교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바 교인들의 막연한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져야 할 것을 아십니다. 주 예수님의 교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는 사랑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상호 인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육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은 사건 목자나 도적이나 강도와 달리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사건 목자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여 권력을 쥐인 자기 잘난 줄만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난 줄로 알고 고유한 인격체가 아닌 자기의 더 큰 탐욕 충족을 위한 희생물로 알고 더 큰 권력을 위한 출세의
발판으로 아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하고 일반인보다 더 깨끗한 생활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1995년 스웨덴의 부총리였던 모나 살리는 기저귀 등 20여만 원어치를 사고 공직자용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돈으로 메웠지만 공사를 구별 못했다는 비판에 부딪혀 부총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스스로 특권을 거부하고 의정활동과 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한다고 합니다. 공직의 특권을 국민이 아닌 자신과 가족, 당파와 친척, 친구와 지인들을 위해서 악용하는 사건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 제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마카비아 4장의 내용입니다. 보석인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가 죽고 뒤를 이어 그의 동생 야손이 유대교의 대제사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야손은 하나님이 아닌 안티오쿠스 4세 왕에게 적극적으로 헬라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해서 주전 174년에 대제사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그는 형과 달리 매우 진보적인 헬레니즘적인 성향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체육 경기장과 청년 훈련소를 건축하고 청년단을 결성하는 고난을 얻는 조건으로 왕에게 15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원로 회의 대신 시의회를 결성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시민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그에게는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인 야훼 종교는 제우스 종교와 다른 것이 아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거짓 대제사장인 야손은 주전 172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제1차 이집트 원정에 나간 사이에 성전 경비대장의 형이자 사독 가문에 속하지 않은 마넬라우스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성전 고급 관료의 형이자 토비아 가문의 지지를 얻었던 마넬라우스는 왕에게 보다 많은 돈을 바치고 대제사장직을 사들인 자였습니다. 그 역시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식 도시로 바꿔나갔으며 체육 경기장을 세워서 유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식 운동 경기를 보급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약속한 뇌물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성전의 기물들을
내다 팔기까지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믿고 따를 사람들이 있으므로 주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의 교인들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의 교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는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본질적이고도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은 성자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자에 대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과 연결된 특별한 사랑입니다. 바레트는 생명을 다시 얻고자 함이 예수의 순환 배후에 들어있는 의도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부활의 힘이 드러나고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부활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님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도 주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이 자진해서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권세도 있으시고 부활할 권세도 있으십니다. 이 놀라운 권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지배나 영향을 받은 영적 사고나 영적 지각이 아닌 이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 몰이해나
영적 몰지각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육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망발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망발을 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지성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영생의 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